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려면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그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성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신성한 의식인 할례를 보복의 수단으로 사악한 속임수로 이용했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상을 섬겼고 현재 사방에는 적들이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꽉 막힌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창세기 35장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었던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을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장소이고 삶이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이름을 포함하여 삶의 가치관이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읽었을 때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말씀을 깨달아 감동을 받고 가장 힘들었을 때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가 있었습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언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헌신으로 다가섰을 때 삶의 동기가 명확해지고 순수해졌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이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자신이 가장 헌신되었을 때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해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헌신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성도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가장 위기의 때
죽음 직전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가장 위기의 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의 때로부터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야곱의 서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이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본문 1절과 같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서원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일수록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쁘게 만들거나 게으르게 만들고 세상에 염려를 주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주입시킵니다. 성도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 구분해내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육신입니다. 준비되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혹은 직장에서 자신의 상급자가 지시를 내리는데 얼빠진 표정으로 다른 생각하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위기, 건강에 대한 위기,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위기.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의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드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헌신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오르기 전에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이는 사악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두 손에는 현재 피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외면하시고 귀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성경적 자백은 내 생애에서 결코 이러한 죄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각오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주저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조금 더 즐기고자 하거나 죄를 지어 마음이 무너졌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심하는 태도, 이러한 우유부단함은 결코 온전한 자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양식에 수록된 죄 용서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안 돼라고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더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거나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된 기도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위한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재산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탕진한 뒤 죽도록 고생하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를 보자 가엾게 여기고 달려가 더러운 아들의 목을 안고 입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녀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것을 아는 순간 용서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 잘못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맺어지는 순간, 눈 깜짝할 순간에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던 죄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구원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역시도 즉각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백한 죄는 즉시 용서받게 됩니다. 죄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자백에 대해 결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 즉시로 우리의 죄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이 주저가 되십니까? 주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위기 속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백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헌신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인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은 강교한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찬탈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에서로부터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야곱의 과거를 봤을 때 그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위기의 때 자신의 헌신의 순간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때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자신의 육신적인 과거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방 신들과 귀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매립시키고 나서 그 쓰레기를 찾기 위해 다시 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묻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들춰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찾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자백함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미련을 갖는 우유부단함은 결국 그 죄를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의 종으로 얽매입니다. 죄의 종에 얽매인다면 두려움의 영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으로 볼 때 적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되지 않은 하나님의 공포가 임해 절대 그들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접근하지 못했으나 적들은 보복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했을 때 헌신의 때로 돌이키고자 마음을 굳게 다짐했을 때 박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가 있고 공격이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끝 하나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던 어느 그리스도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종군 기자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무서운 밤에도 어떻게 이곳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부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쓰여 있는데 무슨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편 121편 4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폭탄이 터지고 포탄이 날아다니며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쟁통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노부부가 한 일은 그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어떠한 악한 세력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많은 종류의 위기가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 문제없이 풍족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자신의 건강의 상태가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다면 진정한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여 처음으로 자신이 가장 헌신된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였던가 주와 대화하며 깊은 속마음 열었던 밤, 언제였던가 날이 새도록 간절히 무릎 꿇은 밤, 언제였던가 온유한 주님께 짐 다 맡기고 편히 쉰 날, 언제였던가 하늘의 주님을 침상기도로 만났던 밤, 언제였던가 긴 밤 지나고 응답한 손길 받던 밤, 언제였던가 내 안에 사시는 주님만으로 기뻤던 날,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그대여 어서 나오라. 자신의 헌신의 순간으로부터 멀어진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 이전의 육신적인 성향과 죄를 우선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없다는 결심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베델은 계시의 장소이며 자신의 죄를 회심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다가서는 장소입니다. 위기에 처한 성도가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즉시 결단을 내려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